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제목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지난 시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가르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굳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넉넉하여 편한 반면에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비록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옥죄어도 그것이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굳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과 길이 이처럼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이 저마다 그럴듯하게 이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저것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속여 미혹하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거짓과 가짜가 횡행하는 가운데서 영생의 진리는 오직 단 하나밖에 없으니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얼마나 좁습니까? 그리고 거짓과 위선으로 인한 혼란과 위험이 곳곳에 도사린 가운데 단 하나의 진리를 찾으며 그 길을 따라 사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옥죄며 험난한 길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철학이 저마다 인류에게 영생과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외치며,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거짓 교훈과 복음을 전하니 과연 어느 것이 참으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진리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진리를 찾아 발견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으나 실패하자 이제 와서는 다 포기하고 이르기를, 진리가 어느 특정 종교와 철학에만 있다더냐, 종교마다 구원과 영생이 있다고 하자. 이 종교를 믿든지 저 이론과 철학을 따르든지 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진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 아무리 서로 자기가 옳다고 내세워 보아야 뾰족한 결론이 나지 않으니 이제는 싸우지 말고 화해하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호응을 얻는 것이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평화를 도모하는 노력 하면은
사람들은 대개는 박수를 보내고 그런 노력에 함께하지는 못해도 응원하고 그러한 그 흐름에 이게 샘물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의하고 그러죠. 예. 이런 관용주의적 태도가 얼핏 대범하고 훌륭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단언하건대 이런 사람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구원이나 영생에 대하여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궁극적인 멸망과 불행을 두려워하며 구원과 생명의 길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슬며시 이 본질과 핵심을 비켜가는 이런 무책임한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는 적당히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것을 말 제조로 팔아먹는 자, 그 지식을 파는 장사꾼에게서나 볼 수 있는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길을 가르치는 종교들이 다 같이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은 뭐고 그 생명은 뭐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태도가 관용적인 태도다,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대범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요, 사람들이 대범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대범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온갖 거짓이 난무하며 저마다 구원과 영생을 주장하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진정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그 문과 길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고 가려내어 찾을 것인가? 거짓과 참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러니까 거짓 지도자, 거짓 선지자를 가려내는 방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의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내용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나무가 각각 그 종류에 따라 열매를 맺듯이, 즉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을 뿐 다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모든 나무는 한결같이 그 나무의 본질에 따라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그 본질을 따라 열매를 맺게 마련이니 바로 이 열매를 보고서 그의 영적 본질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 꼭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나타내는 결과를 유심히 살펴보라. 그들의 결국을 주의 깊게 살피면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라는 것. 그러나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를 가지고 선지자나 그의 가르침을 판단하려 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선지자로 행세하고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등 너무나 그럴듯한 열매를 나타내 보이나 실은 그 열매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행하여진 가짜일 수 있으며, 더욱이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생각하나 실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시는 거짓 선지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마다 영생의 문과 길이라 그럴듯하게 주장하나 실은 이렇게까지 교묘하게 진리로 위장하여 남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 있으므로
경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속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참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남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 있다. 이것이 본래 전적으로 타락했던 우리 인간의 지금 타락했던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건짐을 받은 그런 이제 신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전적으로 타락한, 물론 사람들은 거부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호응 안 하고 거부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책망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었다라는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고백은, 그것을 바로 뒤집으면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깨닫거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 되심을 받을 수 없었다, 믿을 수 없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교리가 주는 실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많이 안내해 드렸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로마 천주교회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내용, 전적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거나 깨닫거나 하나님을 구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전혀 어떤 여지나 소지나 그런 여건이나 그런 바탕이 일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 받아들이죠. 우리 안에도 타락했으나 여지는 남아 있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희한하게 이런 교회들이 지금 교회의 주인 노릇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그래도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스르는 거죠.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다. 멸망으로 가는, 인도하는 길은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그래도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죄악의 어리석은 판단이고, 이것이 사단의 계획이죠. 사단의 계략이죠. 거짓이 횡행하며 진리를 위장하여 남과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이 거짓과 미혹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영생의 진리를 발견하고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속수무책이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의 집 짓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달리 말한다면 집을 짓는 두 부류의 사람, 그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를 통하여 무언가 가르치고자 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변명. 제가 이제 약을 안 쓰고 있으니까 이제 비염과 이 천식의 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점으로 그냥 양해해 주시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좀 불편하시죠. 집을 짓는 두 부류의 사람, 지혜로운 건축자, 어리석은 건축자, 비유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지금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하신 말씀 중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두고 보물 쌓기에 비유하신 것이나 누가복음이나 성경, 고린도전서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두고 망대, 건축에 비유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집 짓기는 포괄적으로 말해서 믿는 자의 삶, 약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의 믿음과 삶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즉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움으로써 비가 오고 바람이 몰아치며 창수의 물결이 들이닥쳐도 무너지지 않을 든든한 집을 짓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음으로써 비가 오고 창수가 들이닥치고 바람이 불 때 크게 무너질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위로는 비가 쏟아지고 아래로는 물이 범람하여 경류가 들이닥치며 폭풍이 몰아쳐도 능히 견디며 든든히 서 있을 만큼 견고한 집이 될 것인지 아니면 힘없이 무너지고 말 집이 될 것인지는 그 집이 세워지는 토대의 종류에 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지면 어떤 풍파와 어려움과 경랑이 닥치더라도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나 모래와 같은 토대 위에 세워지면 어려움이 닥칠 때 물이 스며들거나 물결이 밀려들어 토대 자체가 휩쓸려 나가듯이 여지없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갑자기 쏟아진 그 비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죠. 한 그 할머니가 울부짖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방에서 물이 닥쳤다고. 그 이제 산기슭에 있는 집이었는데 위에서 또 아래에서 그 어르신의 말씀이 사방에서 물이 닥쳐서 다 떠내려갔다고. 그 한 분의 이야기는 족보까지 떠내려갔다고. 족보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사람이 한평생 지어가는 인생의 집이 영원히 흔들림 없이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일시에 무너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 토대.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지금 토대입니다. 집을 세우는 토대. 지금 토대의 지금 그 비유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또 접근하면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이 본문을 붙잡고 그래서 또 실패하는 거예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물론 그 토대 위에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당연히 부수적으로 다 포함된 내용인데 근본은 토대예요. 내 신앙생활하는 내 지금 토대, 내 믿음의 토대, 내가 섬김의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그 섬기는 내 마음 중심의 근거, 아주 쉬운, 그러나 우리가 경험했었던 하나의 그 실패, 사실은 무서운 실패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데 그러는 목적이 나의 이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좀 더 수월하고 또 나아가서 그래서 그래도 좀 좋게 보아주셔서 무슨 보상, 상급을 생각한다. 내 지금 열심히 그러한 것에 근거한다. 얼마 전에 이웃나라, 태평양 건너 그 이웃나라에 그야말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나 신실한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친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연찮게 그분의 짤막한 메시지를 제가 접할 수 있었어요. 제목이 그거예요. 종교적 열심에 속지 말라. 그러니까 종교적 욕심에 속지 말라라는 것은 그 열심의 근거, 열심의 토대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피라는 메시지인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제가 그 제목만 봤어요. 종교적 열심에 속지 말라.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의 이 본문을 실제로 우리가요,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많이 봐왔어요. 그렇게 가르쳤고 설교했고, 누가 더 열심히 섬기고 행하고 뛰느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집을 짓는 토대예요. 토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나의 이 말을 듣느냐 아니면 다른 거를 듣느냐, 이 얘기라고요. 지금 한평생 지어가는 인생의 집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일시에 무너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 토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우는 집과 같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집이 될 것이나 나의 이 말씀들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집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반석 위에 견고한 집을 짓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 언제 무너질지 모를 집을 짓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산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지금 이 싸움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가르치신 말씀 산상수훈이라 산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신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신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마태복음 6장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저희는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예를 금식과 기도, 구제를 들어 가르치셨어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들어.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 얘기는 뭐예요? 확 뒤집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야, 기도 잘하냐 못하냐, 나 기도 잘한다라는 소리 듣고 싶어. 이게 지금 우리가 병든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주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 식으로 적나라하게 말하면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면전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표현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자식이 부모와 면전에서 대화를 하는데 할 수 있는 표현과 해서는 안 될, 이건 곤란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피조물이, 그것도 죄인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긍휼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되고 자녀된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이거를 가르치기 위하여 바리새인들 시장 바닥에서 기도하는 거,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야, 경건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자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나 예배에, 공예배에 기도하는 거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의 표현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부모님 앞에서 자식이 지금 1대1로 대화를 하는데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여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아서 지금 1대1로 대면하듯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성도에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그 성도를 불렀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기도하셨죠?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기도한 걸 몰라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이게 과연 그 성도만의 문제일까요? 자기가 기도한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대표 기도한 분을 제가 불러서, 오래전 일입니다. 대표 기도한 분을 불러서 성도님 이렇게 기도하셨죠?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문제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말씀, 천국에 대하여 가르치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제가 마태복음 5장의 시작과 마태복음 6장의,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중간 부분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그 안에서 기도에 관하여 가르친 한 내용만을 제가 집어서 여러분과 좀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복음 위에 짓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서고 무너짐이 결정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의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세우느냐 세우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영생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것인지, 아니면 잠깐 땅 위에서 살다가 세상과 함께 불타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허망한 삶을 살든지 결정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서로 저마다 영생의 문이여 길이라고 외쳐대며 거짓이 난무하고 횡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디서 누구에게서 진정한 영생의 문과 길을 발견하고 배울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기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에 관한 복음이 바로 유일한 영생의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유일한 참된 영생의 문이요, 길이요, 그 외에는 모두 거짓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위에, 그의 복음 위에 우리의 집을 지으면 그 집은 영원히 쓰러지지 않을 견고한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우리가 지을 집의 유일한 토대예요. 그 외에 다른 토대는 없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내가 이것만을 알고 내가 이것만을 전하기 때문에 내 말의 지혜나 설득력 있는 아름다운 말로 나는 하지 않는다,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거할 때 나는 심히 약하고 두렵고 늘 떨었다. 왜? 내 말로 할까봐, 내 지혜로 할까봐, 내 설득력 있는 뭘로 할까봐. 여러분, 이게 지금 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영생이 관련된 거예요. 이 토대 위에,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의 토대 위에 집을 짓되 마치 금은 보석과 같이 그 가치와 의미가 영원히 변치 않을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지으면 영원히 남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썩을 것으로 지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불로 그 본질과 가치를 시험하실 때 마치 나무나 지푸라기로 지은 집과 같이 허망하게 불타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내용이죠. 이것은 본래 교회에 관하여 가르치신 내용입니다만 신자 개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오르사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이 대미를 오늘 이 말씀으로 맺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한 이 중대한 가르침의 최종 결론으로 삼고자 하신 것이에요. 나의 이 말에, 이 가르침에, 이 복음 위에 그의 믿음과 삶을 세우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집이 영원히 설 것인지 아니면 일시에 허망하게 무너질 것인지가 결정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영생의 진리며 내가 바로 참 영생의 문이요 길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싸움이 뭐라고 제가 이번 교사 교실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계속 거듭거듭 일깨워드린 게 뭡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의 시대가 아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냐 충분치 않느냐, 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 부족하다, 그럼 채워야 되는 거죠. 어디서 채웁니까? 이 세상의 지혜, 아니면 사람의 것. 그렇죠. 예. 정말 우리가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나 이 세상도 너무나 지금 어지러운 상황이 있는 거 우리 다 겪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총회를 섬기는 한 그 특별위원회 일로 동역하는 분하고 통화하고자 했더니 뜻밖에도 그분은 어느 언론사 앞에 가서 계시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통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걸 들려주고, 제가 한 10몇 분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듣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내가 통화했는데 받긴 받았지만 통화는 못하고 기자회견 중이었어요. 통화는 못하고 그냥 끈 줄 알고 들고 있는데 저는 계속 그거를 들고 있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본 거죠. 그분의 신분은 목사지만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
그분은 개인 자격으로 그 기자회견에 참여해서 한 언론사가 공개적으로 잘못한 일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며 거기는 어느 집단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문제에 공감하는 수백 명의 그냥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모인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자리에 제가 그거를 10몇 분 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모였습니까? 우리 다 서로 상관없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금 너무나 어지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이 교회의 현실은 그보다 더 어지럽다, 그보다 더 어렵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에 그러한 문제에 앞서서 그분들은 실제로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 어지러움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어지러움의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례들 제가 오늘 어제 아주 그냥 눈꽃만큼 조금 나눴어요. 근데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그러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노력, 헌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지금 무서운가, 얼마나 어지러운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넓은 문으로 지금 사람들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위에. 그런데 이 시대는 그걸로는 안 된다. 그걸로 부족하다. 그래서 교회의 어떠한 그 양육 훈련 코스에 세상 것을 버젓이 가져와서 아주 각색을 해가지고 분별을 못해요. 그게 다 성경에 있는 것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그만하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영생의 진리며 내가 바로 참 영생의 문이요 길이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도둑이요 약탈자요 거짓 선지자라 하셨어요. 내 인생을 나의 이 말 위에 세운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내 복음 위에 세운다면 너의 인생은 결코 허망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내 말이 곧 영생의 진리이며 내가 곧 영생의 문과 길이라 선포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무리는 이상한 권세를 감지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온 서기관들에게서 느끼던 것과는 전혀 다른 권세와 권위를 느낀 것이에요. 그는 본래 성자 하나님이신 분이시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말씀을 말하시는 것이니 그 권세와 권위가 어떠하였겠습니까? 비록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이 되셨으나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그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만유의 왕으로 세움 받으실 주이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세우시고 그 은혜를 베푸실 당사자이시니 천국에 대한 그 가르침이 어떤 권위를 갖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서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권세를 감지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죠. 이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수개월 동안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언젠가 잘 기억도 안 나는 언젠가 나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그 나라의 본질,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된 경로, 그 참여한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삶이 과연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갈 수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눈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은혜를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또 말씀의 지도자들이 이 거짓 것에 휘둘리지 않고 참 진리에 바로 서고 우리 교회도 계속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산상수훈의 말씀 오늘까지 저희가 또 받으며 살피며 나누며 그 속에서 책망받으며 엄청난 찔림을 받으며 또 회개하며 또 주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오늘까지 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진리가 그저 한 번 듣고 귀로 스쳐 지나가는 허망한 것이 되지 않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 진실로 우리가 낮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으로 녹아지고 우리의 삶과 인격의 열매로 맺어져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고 그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어서 또 우리가 나눌 말씀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